예,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오늘 예배자로 서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노예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노예가 이제 다른 주인을 만나 팔려나가기 직전이죠. 어깨에 힘이 쭉 빠졌어요. 눈동자는 힘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떤 말쑥한 복장을 한 신사가 흥정을 벌이더니 이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사줘요. 배가 고팠어요? 요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다 먹었니? 내가 너를 샀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원래 헬라어인데 경제 용어예요. 내가 너 샀다. 자, 내가 주인으로 너에게 명한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네가 나랑 같이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 노예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눈물을 쭉 흐르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너 자유가 필요하지 않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아닙니다, 주인님. 주인님 같은 분이라면 저 노예로서 섬기겠습니다. 그 집에 갔어요. 이 주인은 그 노예를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된 노예는요, 자기의 주인이자 자기 아버지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써요.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우리, 사단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 그런 예수님 짤이다. 이 시간 영상 예배 드릴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 짤이다. 그 노예가 자기 아버지이자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봅시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우리를 아버지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넘어지거나 미혹되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하신 아버지를 만나며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대안하시는 그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듣는 자들과 말하는 자 모두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함께 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많은 것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함께함으로 모든 것 이겨내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따라 나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2월 첫 주입니다. 2월 달은 수련회의 달입니다. 이 수련회의 달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그리고 9장 28절 이하 필요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 다음 제가 3장 2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9장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군대 이야기 좋아하나요? 우리 집에 3명의 남자아이들은 군대에 관련된 유튜브나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묻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 이제 군대 관련 영상을 한번 살짝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특수부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훈련병들이 이제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앞에 딱 있고 지휘관이 그들 앞에 얼굴을 딱 보면서 딱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딱 이러는 거예요. 박력 있게. 그러니까 특수전사 대원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최강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초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이걸 각인하는 거예요. 부대 지휘관은 각인시키는 거죠. 눈빛이 굉장해요.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 UDT, SEAL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707, 201, 2023 여러 공수 특전. 우리가 또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부대가 가장 세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자기가 나온 부대가 제일 세다고 얘기하겠죠. 특수부대에서 받는 훈련은 진짜 힘듭니다. 우리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산을 막 뛰어다녀요. 물속에서 몇 분 동안 잠수하면서 거기서 막 운동도 해요. 대단해요. 그러한 훈련을 받을 때 버티고 설 수 있는 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이 훈련을 받는가? 그 부분을 안에서 나는 최강이다. 나는 이런 훈련을 능히 받을 수 있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 부분들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강한 훈련을 감당하는 겁니다. 천리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천리가 오늘날 미터법으로 따지면 400km예요. 그건 막 일주일 정도 계속 걷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헬기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낙하훈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최강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스스로가 정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화 선수라고 있어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은메달 땄죠. 그에게 국가대표가 뭐냐라고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어지고 그 이제 국가대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 짐이 무겁대요. 실제로 그가 그 올림픽을 준비할 때 몸 상태로는 준비하기가 어려웠대요. 무릎 쪽에 뼈가 튀어나왔대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훈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장이 있어요. 참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국가대표다. 나는 국가대표다. 그런 정체성.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은 매우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 선명하게 내 안에 딱 새겨져 있으면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존심이 센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건 매우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자존감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 부분들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달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 이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선명하게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것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대략 33년간의 지상의 삶을 살았다면 30년까지는 사생애,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서, 석공의 아들로서, 3년 동안은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에요. 그 첫 발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정체성을 예수님에게 선명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확신 가운데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서 광야에 가서 한 40일 동안 사단과의 일대 전쟁을 한번 치르기도 하거든요. 사단이 막 유혹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해라. 그럼 온천하를 주겠다. 이런저런 유혹을 걸어와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정체성을 예수님은 가졌단 말입니다. 사단은 그걸 깨트리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들이잖아. 얼마든지 능력을 쓸 수 있잖아. 능력 써. 네가 왜 고생하냐? 네가 왜 고난당하냐? 네가 왜 십자가 지냐? 편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신성을,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살과 우리와 같은 피,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신성은 인성 뒤에 감추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신성 쓰라는 거예요. 왜 고생하냐라는 거예요. 유혹을 가져와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항상 이 정체성 속에서 그런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면 아멘, 아멘, 예수님 최고, 최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의 욕심을 내려가라, 너희의 야망을 꺾어라, 나는 너희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싫은 소리 하면요, 피토하세요.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예수님 막 배척해요.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사장님 보면 건설된 낭떠러지 끝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요. 확 밀고 떨어뜨리려고. 아, 예수님은 끝없는 죽음의 유혹들, 핍박의 유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 변화산이 변화됐다 해서 변화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봅니다. 그 다볼산에서 아마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희귀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피부도 옷도 하얗게 변화돼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것, 별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엑소더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논의하는 거예요. 자,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세례 때 나타났던 동일한 말씀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근데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 들려준 음성이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올라갔거든요. 이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정체성을 몰랐어요.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름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나의 아들이라,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펼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한다. 십자가에 쳐 죽는다. 우리의 출애굽을 낳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채찍에 맞잖아요. 그 끝에 뼈가 달려있어요. 쇠가 달려있어요. 살점에 딱 찍고서 땡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배신의 상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배척을 당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걸 감당합니다. 재판 받을 때 보면요, 누가 재판을 하고 재판을 받는지,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당당했어요. 거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재판할 때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나타내요. 예수님은 절대로 굴욕적이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절대 안 했어요. 당당하게 이 고난을 담당했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졌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늘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받으면서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펼치기 전에도 변화산에서 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딱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짤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사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0,000원짜리 있잖아요. 우리는 값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뭘로 예수님 값을 매기겠어요? 온 천하가 예수님 건데. 우린 예수님 짤 인생이에요. 왜입니까? 우리 3장에 세례 있잖아요. 세례. 세례는 합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사촌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훨씬 높은 분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합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세례였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삶들을 펼쳐가면서 그 사역을 완성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걸 엔 크리스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값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최선 다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필요할 때 두 사람 이상 모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손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우리 손 세정제도 또 손에 바른 여러 작품들도 잘하고 우리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왜요? 우리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의 창조자예요. 섭리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둡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입에서 막 안 좋은 말, 소위 말 육두문자라고 불러요. 욕하고 싸우고 부정적인 말하고 한다 치더라도 예수님 자리인 우리는 예쁜 말, 소망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시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 자리가 됐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우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자리 인생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도 서로 상호간에 우리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자리 인생이다.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러한 자존감으로 우리 세상을 섬기면서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2월 한 달 한번 실현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 인생이다.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21절에서도 기도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의 응답 차원에서 세례로 나아간 부분을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3장 2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라고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변화산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 28절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아하,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도 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자리 인생이라는 것 각인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우쳐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너는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해.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자리답게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 고민들도 있고 인격도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때예요. 이때 우리 더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특히 우리 고3들. 고3이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교회를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공부하려고.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기도하며 공부해 봅시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때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논쟁을 펼치면서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는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쁘면 기도를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했어요. 기도의 위력을 안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되 열심히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공부하면 안 되겠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다. 2월달 수련회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한번 각인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은 수련회의 달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도 지상의 사역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분명하게 가졌고 여러 위기가 왔을 때 넉넉히 이겨나갔던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도
예수님 짤이 인생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 정체성,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런 자부심, 그런 높은 자존감 갖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동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2월 한 달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 예, 이번 주 외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2월 달은 수련의 달이에요. 21일과 28일 이틀을 수련의 날짜로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월 달 전체를 우리 수련의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주제하에 이번에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수련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각 반별로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중심해서 선생님과 진솔한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올 한 해 풍성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1월 달에 여호수아를 했는데요. 수련회 기간에 지난번 했던 것처럼 구글 설문지 폼으로 성경 퀴즈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자 푼 다음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 3등에서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에 함께 데리고 와도 되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에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한 특별 상품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한번 전도해봅시다. 네 번째는 말씀 읽기. 하루에 한 장 이상, 하루 10분 이상 기도, 일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 암송. 이번 2월 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안에 체득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련회에 대한 특별한 다른 광고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설 명절이에요. 친구들, 선생님들 비대면 상황이라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혹시나 지난 1월달 지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설날 새로운 1년이 음력으로 시작되니까요. 새로운 결단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면서 2021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가 더 있다면 카톡으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